19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그때 다리우스 왕은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렸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명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바로 이 사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잘 살았다. 예, 다니엘서 6장까지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마지막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때까지 이제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그 역사들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는지를 보게 되고 이제 7장에 들어가면서 묵시의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리스 왕은 자신이 그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권유대로 그들이 계획한 대로 법령을 만들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지요.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리우스 이 왕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기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 결국 하나님께 맡겨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이후에 다리우스 왕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 지금 다리우스 왕의 그 권력으로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구해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원해 놓고 나는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이것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다니엘을 자신의 권력으로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물론 정신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 놓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일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결국 사람을 잃게 되는 결과를 만들면서 주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기는 합니다. 나에게 어떤 권력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권력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거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말을 하지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무척 아꼈기 때문에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다음날 동이 트니까 곧장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슬프게 부르는 장면이 나타나 있죠. 그가 얼마나 다니엘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는 그 일을 진작 하지 못했을까? 다니엘은 다리우스 왕이 불렀을 때 대답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다니엘, 그에게 어떠한 상처도 없었고 임금 앞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내린 금령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리고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굴을 봉인하기까지 했었지만 다니엘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굴을 열고 다니엘을 나오게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금령을 내리면서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나라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을 보면서 자신이 내린 금령을 취소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저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신실하고 충성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어려움 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맹수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온전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혹시 죽음을 겪을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죽어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끝까지 견뎌내고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주님의 은혜와 약속,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약속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자굴을 돌로 닫고 봉인을 했을 때 떠오르는 장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무덤을 봉인했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그 돌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물론 죽지는 않았죠. 예수님과 좀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으셨던 것과 달리 다니엘은 다음날 아침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것은 죽음밖에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좌절의 시간들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함께 하심, 동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살아나갈 때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고통의 길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상황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중보하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또 지구의 환경과 기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이브리드 3.0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